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 전에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2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소명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억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꼭 넣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으며 때로는 죽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또 누군가의 아내, 부모, 자식이었던 소중한 존재를 제대로 임종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감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 또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집 밖을 자유롭게 나서지 못하는 반감옥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많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들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가져왔던 만남과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롭고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간관계의 단절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함께 웃고 그렇게 했던 그 예배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립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때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주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동감하고 또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웃고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삶이 비로소 삶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일컫는 인간이라는 말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이간, 인간에서 간자는 사이간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관계의 그물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쉴 수가 있고 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홀로의 신앙을 유지할 것 같아도 금방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 서로의 도움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안수해 주었던,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했고 또 함께 복음을 전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처럼 섬겼던 에바 브로디도가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서 동역자로 함께 바울을 섬기면서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 로이스,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지로 출발할 때 이 디모데는 신라와 더불어서 마게도냐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고 또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데살로니 교회에 파송받아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디모데 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파송받아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바울을 잘 섬기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바울이 감옥에서 힘들게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의 수족을 평생토록 돌볼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있던 감옥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빌립보서에서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후보지 중에 우리 이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이 감옥이 있던 위치를 가이사랴로 가정한다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가이사랴 감옥까지 육로로 1500마일에 해당되는 먼 거리를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먼 걸음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는 바울이 보기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은 있어도 자기의 일을 구할 뿐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2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되게 염려하고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바 브로디도는 3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바 브로디도도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보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 일을 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입장, 자신의 일이 관철되기를 원할 때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는 바울이 관계 맺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회의 어려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보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비교해 봤을 때 누구에게 더 정말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통행의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처지보다 빌립보 교회의 처지를 더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으로 양육받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철저히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수족을 들어주는 것보다 저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 더 크게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소중히 구하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먼저 보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요 또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함께 싸우는 자, 또 내가 쓸 것을 돕도록 너희들의 사자로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불릴 만큼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어떤 곳에 보내도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로울 수 있는 일들만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하기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고르거나 하는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는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심정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을 돕기 위해 찾아온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수 있는 심한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중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도 아마 근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병들고 아프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했을 것으로 여겨서 에바브로디도도 또한 그것으로 또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에바브로디도의 병으로 근심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에 쌓였게 됐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리고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아마 본문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또 디모데와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또 빌립보 교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계속되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끊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심으로 한 생명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있었지만 그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근심과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마트에 갈 때에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또 장갑도 끼우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도 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을,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뉴저지에 사시는 어떤 분들은 요식업을 하시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앞에 현실은 근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의 근심 어린 이 상황을 풀어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근본적인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병들어 나음을 입었던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보내게 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은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필요를 채우려 하기보다 근심과 걱정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과 진보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기꺼이 내려놓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때로는 섬겨주고 베풀고 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디모데를 또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자신 또한 안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비록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고 기쁨을 주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되어서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은혜로운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디모데는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많은 연단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정도로 신실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면 자신이 마치 빌립보 교회에 간 것과 같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어서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면 디모데의 모범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는 그의 긍휼 어린 목회를 통해서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일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디모데와 이 에바 브로디도의 파송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서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만을 구하는 동역자들의 놀라운 힘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신분을 초월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동역자로 여겨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100여 년 전 경상남도 남해군 이제 막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어떤 섬에서 출생한 이자익이라는 그런 아주 신분이 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한 나머지 한 부잣집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자신이 머슴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긍휼히 여겨서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 최의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김제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마방을 드나들면서 전도하다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이자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이 부잣집 조덕삼의 집도 함께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 주인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희덕 선교사님은 김제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하게 되었고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자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주인 조덕삼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교회 일꾼으로 동시에 함께 임명했습니다. 최희덕 선교사님의 선교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최희덕 선교사님은 양반이고 부잣집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 청년을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맡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비록 그의 머슴이었지만 그를 설교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앉아서 이 머슴이었지만 이자익 청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1908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놓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여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모두가 감격 속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자익 장로는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교회에 목회자로 청빙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는 밑에서 후원해 주었던, 동역자로 여겨주었던 이 조덕삼 장로의 힘으로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슴인 이자익 목사를 잘 받들어 섬겼던 조덕삼 장로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크게 세움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고 동역자로 여겼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로 이들을 온전히 세워주었고 바울 자신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이런 동역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동역자들을 서로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은혜와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우리 소명교회 모든 교인들 이런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요즘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그렇게 나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보다 우리 자신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을 구하며 사는 삶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의 우리들만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또 합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혜 사모님, 정효숙 사모님, 정승영 장로님과 그 가족, 우리 정재영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우리 재은이, 정준영 집사님 가정, 그리고 박선영, 문성욱 성도님 가족, 김희정 자매, 그리고 류혜경 권사님과 우리 정기병 성도님,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동역을 이루어가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건강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